로마서 6장 23절을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 쉽게 말하면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는 거죠. 죽음이 무엇입니까? 내 코끝에 호흡이 멈추는 것. 즉 코의 호흡이 끝나면 그 누구도 어떤 인간도 악취를 풍기며 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사시면서 사람이 썩은 시신의 냄새를 맡아보신 적 있습니까? 가장 추하고 가장 맡기 어려운 그 썩은 시신, 차라리 짐승의 썩은 시신보다 인간의 썩은 시신의 악취가 훨씬 더 크게 진동합니다. 썩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살아있는 이 몸이 죽음으로 통해서 형체도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땅에 묻지 않고 화장을 하지요. 불에 태워버립니다. 만일 여러분의 시신이 죽어서 화덕에 태워진다 해도 사실 내가 뜨거운지도 타버리는지도 뼈도 다 타버리는지도 모르는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인간을 빚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코에 당신의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됐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만드실 때, 최초의 사람을 만드실 때 당신의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는 말은 하나님의 생기는 영원합니다. 영원한 생기이기 때문에 아담은 영원한 사람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즉 썩지 않는, 영원히 죽지 않는 생기였습니다. 즉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영원하신 생기가 그 코에 들어가며 그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히 썩지 않는 영원체였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금단의 열매인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하여 그 안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즉 불순종의 죄였습니다. 그래서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썩지 않을 아담이 그 죄로 말미암아 썩어버리는, 다시 죽음으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죄 없는 자는, 여기 저와 여러분 가운데 혹시 단 한 분이라도 죄가 없는 사람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가 있다면 여러분과 저는 죽음으로 인해 다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설공장에서는 무엇이 나오겠습니까? 설공장에서 컴퓨터가 나올까요? 설공장에서 자동차가 나오겠습니까? 자동차 공장에서는 자동차가 나옵니다. 설공장에서는 술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종류가 다른 술일 수 있겠지만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죄인이 됐습니다. 자, 죄인의 후손인 우리는, 아담의 후손인 우리는 그에게서 죄를 물려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은 인정하지 않든 인정하든 모두가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죄인은 반드시 죽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쩔 수 없이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삭이라고 하는 말은 봉급이거든요. 월급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삭은 옵소니온, 바로 군인이 받는 봉급입니다. 군인이 나라에서 받는 봉급은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기 위해서 받는 봉급이 바로 삭시입니다. 군인이 죽도록 충성해도 그 받는 봉급은 삭은 바로 죽음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죽음을 위해서 받는 월급, 삭.
인간이 아무리 몸부림쳐도 결국 사망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깨끗하게 살아도 죽음이 찾아옵니다. 지난 시간 죽음은 썩음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죽는다는 말과 썩는다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죽는다, 썩어짐을 의미합니다. 썩어졌다는 말은 없어지고 사라진다는 말이에요. 많이 배운 사람도, 배우지 못한 사람도, 재산이 아무리 많은 사람일지라도 자기 손 재산만 18조를 가지고 있는 삼성의 이건희 회장은 건강이 악화돼서 아직까지도 쉽게 말하면 생각도 죽었고 몸은 살아있는데 생각은 죽어있는 상태로 의료에 의지하여 생명을 연명하고 있습니다. 그게 산 것일까요? 그것은 사실 산 것이 아닙니다. 자기 병원을 가지고 있고 자기 재산만 해도 18조가 넘는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있다 해도 인간은 죽음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대저택에서 사는 자도 죽음을 당하고 썩음을 당합니다. 초라한 집에서 사는 자도 거기서 죽어 썩음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36절을 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큰 소리로 읽어야 됩니다. 시작.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다윗도 썩음을 당했다고 말합니다. 그 조상들처럼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그 누구도 다 썩어 한 줌의 재가 되어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했던 성군이고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던 그 위대한 다윗도 썩음을 당했습니다. 온 백성이 흠모하고 온 백성이 그를 존경했지만 다윗도 썩음을 면치 못했습니다. 지금 피시디아 안디옥에서 이 설교를 하고 있는 사도 바울도 물론 죽어서 썩음을 당해 버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설교하고 있는 저 이은세 목사도 반드시 썩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날이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썩음을 당하고 끝나는 것인가? 아닙니다. 38절이 우리에게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3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전하는 이것이며.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 사람을 힘입어. 자,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라고 하는 것은 통하여 통로로 삼아 이 사람이 통로가 되어 죽음을 당하지 않고 무엇을 통하여? 누구를 통하여? 즉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통로가 되셔서 본문을 그대로 옮기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에게 지금 죄사함이 전해졌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통로가 되어 나에게 죄사함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죄가 없다는 게 아니라 죄가 있었는데 죄가 없어졌다는 말이에요. 죄가 용서받았다는 거죠. 용서받은 그 은혜가 내게 들어왔어요. 그러면 잘 들어요. 죄는 죽음이죠. 죄는 썩음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은 썩지 않고 죽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죽음과 썩음과는 우리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죽음에서 벗어나 썩음에서 벗어나 너희가 지금 이 시간 죽음에서 벗어났다. 썩음에서 벗어났다. 누굴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까? 대답하지 않는 사람은 썩고 싶습니까?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로 믿습니까? 그러하다면 여러분, 썩음을 당하지 않고 죽음을 당하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 된 것입니다. 자, 37절을 또 보시겠습니다. 37절을 크게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하나님이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않았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사 주님께서는 영원히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왜 이 사실이 중요할까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다는 이 말은 죽음을 이겼다는 말입니다. 죽음을 이기셨다는 말은 죽음의 원인인 죄악을 이기셨다는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수십 년을 믿어도 이 기본적인 원칙을 잊어버리고 교회를 출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다는 말은 죽음을 이기셨다는 말입니다. 죽음을 이겼다는 말은 바로 죽음의 원인인 죄악을 이기셨습니다. 죄악을 이기셨네. 죽음을 이기셨네. 죄악을 이겼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 예수님이. 예수님만이 죽음을 이기시고 죄악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통로가 되신 것입니다. 영원히 썩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에게 흘러넘쳐, 여러분에게 흘러넘쳐 영원히 썩음을 당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과 동시에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가 잠깐 죽을 수 있습니다. 주님도 잠깐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는 다시 부활합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화장하지 말고 땅에다 묻어주세요. 왜요? 그랬더니 화장해버리면 주님이 오셨을 때 나를 다시 살릴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땅속에 묻으면 그 시신이 남아있습니까? 그건 안 썩습니까? 재가 되어서 연기로 날아가 버리면 사라졌습니까? 여러분, 죽음을 생명으로 살리시는 주님께서 불에 탔다고 해서 못 살리고 땅에 썩어졌다고 해서 못 살려내겠습니까? 주님은 나를 고스란히 원래 그대로 다시 살려내십니다. 우리 할머니들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부활할 때 할머니로 부활되는 게 아니에요. 18살 가장 예쁠 때로 부활합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한 거예요? 누가 물어요. 목사님, 내가 부활할 때 몇 살로 부활되죠? 어린아이로 부활합니까? 아니요. 가장 건강하고 가장 젊고 그때가 18 뭐같이 그 다음에 뭐라지? 18 뭐라 그러지? 그렇죠. 사람이 여자든 남자든 가장 건강할 때가 18살이라고 하더라고요. 18살. 18살에서 20살. 그쵸? 금란아, 너도 18살 때는 예뻤어. 시험 들지 마. 지금도 이뻐. 저도 18살 때는 멋있었어요. 아무도 안 믿습니다. 자, 39절을 또 보겠습니다. 시작.
또 모세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이 사람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누구? 예수님의 생명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힘입어라고 하는 헬라어는 n입니다. n은 영어로 in입니다.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감으로 율법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법을 완벽하게 지킨다 해도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 있는 자만이, 예수 안에 있는 자만이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마다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이 고백이 여러분 형식적인 고백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내가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보니까, 눈치를 보니까 마음으로는 예수를 믿어,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데 중요한 건 뭐냐? 입으로 시인하여. 시인한다는 말은 뭐요? 내가 내 입으로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이거예요. 자, 어떤 분이 급하게 신방해달라고 해서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봤더니 그분이 평생을 그렇게 수많은 전도를 뿌리치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호흡이, 이제 그분의 호흡을 딱 듣는 순간 목사는 느낍니다. 아, 몇 시간 남지 않았구나. 제가 도착했을 때 그분은 그 시간 이후로 3시간 동안 숨을 쉬다가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물론 의식만 있었습니다. 말은 잘 못합니다. 겨우겨우 어려운 호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침대맡에 제가 도착했습니다. 그 귀에 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선생님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걸 믿으시면 제가 잡은 손을 한번 이렇게 살짝 힘을 주십시오 했더니 내 손을 꽉 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선생님 마음으로 영접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손에 힘을 딱 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고백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데 이분이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죽음을 3시간 앞뒀는데 그래도 저는요 끝까지 그분에게 이제 마지막 있는 힘을 다 끌어 모으십시오. 그리고 입으로 말하세요. 제가 하는 말을 따라 하십시오. 그랬더니 제 손을 꽉 치더라고요. 그랬더니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왜 제가 그분에게 마음으로만 믿게 하고 귀로 들었으니 영접은 했지만 입으로 시인하게 했을까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고 마음은 있는데 이걸 입술로 고백해야 돼요. 아셨습니까? 자, 오늘 여러분이 오늘 살다가 내일 가실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을 이 시간, 예배는 뭐예요? 구원받는 시간이거든요. 회복되는 시간이니까 따라하세요.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이 한마디가 나를 살리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입술에서 날마다 고백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을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것은 예배 시간에 어쩔 수 없이 외워야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예배마다 와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할 때에 그냥 형식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믿음으로 여러분 고백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5장 28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잠시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수요일날 로마서 강해를 하면서 서바나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서바나는 지금의 스페인입니다. 자, 바울의 계획은 로마에 잠깐 들렸다가 너희들을 만나고 너희들과 교제한 후에 나는 서바나로 가리라. 스페인, 당시의 서바나는 땅끝을 의미했습니다. 그 위에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서바나로 가는 계획을 가슴에 담았습니다. 그 땅끝까지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서바나로 가지 못한 채 로마에서 참수형을 당합니다. 목배임을 당해서 거기서 선교했습니다. 스페인으로 가려던 그의 계획은 무산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사도 바울이 스페인을 가지 못하고 끝나버렸는데, 목숨이 끝나버렸는데 복음이 끝나버렸습니까? 아닙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직접 스페인을 가지 못했지만, 로마에서 비참하게 죽었지만 바울의 인생은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죽고 300년 뒤에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됩니다. 로마가 스페인을 정복하려고 뚫어놓았던 그 길로 로마의 선교사들이 스페인으로 날아가서 스페인에서 바울을 대신하여 복음을 전했고, 스페인이 여러분 성지가 되었습니다. 순례자들이 스페인을 꼭 방문하는 이유는 그곳에 성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스페인을 가지 못했지만 바울이 뿌리내렸던, 바울이 복음의 씨앗을 뿌렸던 그 복음을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사도 바울을 대신하여 스페인뿐만 아니라 온 유럽과 온 아시아와 전 대륙까지 그 복음이 전해져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전해진 것입니다. 나는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서바나로 가리라 했던 그 고백이 한국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은 지구 반대편에 있는 대한민국 이 조선 땅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거기서 목배임을 당해서 죽었지만 그의 복음의 씨앗은 살아서 생명으로 살아서 온 세계 안 들어간 곳이 없을 정도로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누굴 통해서?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을 들은 그 씨앗이 그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전해진 것입니다. 당시 사도 바울을 참수형을 명령했던 로마의 황제가 네로였습니다. 자, 네로 황제가 사도 바울을 목배임, 참수형으로 죽이라고 네로가 명령합니다. 네로는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의 자리에 올라 있습니다. 그야말로 그때는 네로는 이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입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던 자리입니다. 사도 바울이 스페인으로 가려던 그 계획이 이 네로 황제의 명령을 통해서 무산되었습니다. 로마에서 비참히 죽어갔을 때 그는 세상에서 표면적으로는 완전히 실패한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성공했다고 생각했던 네로는 사실은 완벽한 영원한 실패자로 끝났습니다.
실패자처럼 보였던 바울은 오히려 영원한 생명을 가진, 아직도 우리 가슴에 살아있는 복음의 선교자였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주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썩음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생명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브라함도 썩음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다윗은 당시에 36절입니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지만 그러나 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썩음을 당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실패자라고 보였던 사도 바울도 오히려 영원한 생명을 가진, 아직도 썩음을 당하지 않고 살아있는, 여러분 누구든지 주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썩음을 당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힘입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다면 이 세상에서 성공도 성공이 아니며,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면 내가 이 세상에서 실패 또한 실패가 아님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주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물려받은 주님이 통로가 되셔서 우리 안에 죄악이 사하여졌고 영원히 썩지 않는 영원한 생명체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세상을 살면서 조금 힘들고 조금 어렵고 조금 고난이 온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실패했다고 해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우리는 썩음을 당하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예수의 보혈로, 그 피로 인하여 우리가 씻어졌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을 평생 잊지 않고 날마다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시작. 한 번만 더요. 시작. 한 번만 더. 시작.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히 썩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생명의 통로가 되셔서 우리를 다시 구원하시고 죄악을 이기시고 썩음을 이기게 하셔서 구원받게 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것을 우리가 평생 잊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내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그 입술로 복음을 전하는 입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그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그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맘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작정한 이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복된 말 전함으로 내 할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한 번 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할렐루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오늘 시간 기도할 때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내 입으로 시인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진실한 고백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